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히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교회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과연 뭘까?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 교회들도 생겨납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알면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진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몸입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어떠셨습니까? 어제 신방을 하면서 어느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예전에는 귀했으니까 못 먹어. 엄마는 아이스크림 싫어. 진짜 엄마가 아이스크림이 싫은 게 아니라 아이들 더 먹게 하려고.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야,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 교회가 갖는 그 마음을 느낀답니다.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썰렁해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못 느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느낀답니다. 진짜 화목한 가정은 들어가 보면 그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이 가족은 화목하구나. 아빠가 엄마를, 엄마가 아빠를 사랑해주고 자녀들이 서로 위해주는 그 모습들이 느껴지고 귀하다는 것이 경험되는 것.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교회는 가족, 그것을 더 넘어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몸의 각 기관인 거예요. 그 각 기관이 서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귀하게 생각해주고 존중해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 몸이 하나가 되고 이 몸이 건강할 때 우리 각 기관들이, 각 성도의 가정이 복되고 은하 충만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를 싫어하고 어느 누군가를 미워하는 공동체면 나머지 기관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따뜻해요. 사랑이 있어요. 누군가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청주교회가 따뜻한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좋은 일들이 있으면 저는 너무 기뻐요. 차를 바꾸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왜 기쁜 거?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분이 어렵고 지치면 우리는 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니까. 여러분 한번 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 다리를 다치면 왼 다리가 더 힘을 써서 오른 다리에 무게를 받쳐줍니다. 그래서 오른다리가 덜 힘들도록 그렇게 해줘요.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그 일들을 더 많이 해요. 누군가가 힘들면, 누군가가 낙심되어 있으면 교회는 다른 부분들이 위로해주고 부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게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보면 자꾸 그분과 경쟁하려고 하고요. 그분과 다투려고 하고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볼 때는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가 고린도 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하실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비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몸은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사람들은 겉에 있는 지체들, 기관들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야, 코가 오똑하네.
눈이 쌍꺼풀이 졌네, 키가 크네, 엉덩이가 이쁘네, 다리가 기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튼튼한가, 내장이 튼튼한가, 각 기관들이 튼튼해서 몸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허리가, 뼈가 튼튼한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들에만 치중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들, 교회 안에 각 지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것, 화려하게 꾸미는 것, 눈에는 화장을 하고 얼굴에도 화장을 하고 머리도 이쁘게 다듬지만 심장은 뭘 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뼈는, 우리의 장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기관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심장이 잘못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눈이 쌍꺼풀이 안 졌다고 힘들지는 않잖아요. 코가 오똑하지 않다고 힘들지는 않은데 안에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지체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선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되고요. 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정말 심장 같고 장기 같은 분들은 묵묵히 교회를 지켜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준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의 심장이고 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그분들을 통해서 귀하게 움직여지고 또 한 몸이 되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앞에 보이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들을 하고 싶어하고 그 일을 함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각 지체고요. 그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픔과 기쁨을 공유합니다. 몸, 이것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25절,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내가 묵상해야 되겠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지체라면 여러분이 아파하는 게 저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 제목도 많아지고요. 기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기쁨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고요. 그 슬픔을
같이 이겨내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슬픔을 나누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이 무거운 짐이 자유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짐이 가벼워지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 짐을 같이 지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뻐해주니까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자기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아프시면 누군가 힘든 일이 생기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더 정말 중요한 개념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내와 함께 수십 년을 살았지만 아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에 내가 많이 느낄지를 못할 때도 있어요. 이거 아파요.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야,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였구나.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손에 가시 하나가 박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옆에 아내가 잠을 못 자면서 아파하는데도 신경을 못 쓰는데 내 손에 작은 가시 하나 박히면 잠을 못 자고요. 어떻게든 이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잠을 자야 되는 것.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시대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변화될지라도 청주교회는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된 공동체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요. 사람이 너무 귀한 것. 장로님은 어른으로, 또 우리 권사님은 어머니 같고요. 우리 어린 집사님들은 정말 자녀들 같아서 서로를 위해 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으셔야 되고요. 기다려 주셔야 되고 인내해 주셔야 된다는 것.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체험을 했고 신비한 경험들을 했지만 그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인가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나 이거 있다. 우리 집에 칼라 텔레비전 있다. 우리 뭐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남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몸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많이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그분이 정말 믿음으로 견고해 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어느 분은 여러분을 비난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만큼 좋은 곳도 없지만 교회만큼 싸울 게 많은 것도 없어요. 김치를 써는 것 가지고 싸우시는데요. 김치를 썰 수 있는 방법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앞에서 쓰시는 분, 뒤에서 쓰시는 분, 뒤집어 놓고 써시는 분. 근데 그만큼 달라요.
교회에도 쓰는 물건들을 어느 부분은 이렇게 걸어놓고요, 어느 부분은 저렇게 하고요. 그 수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 믿음이 아직 교회 안에서 어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인내하시고 배려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 자라나고 든든한 성인이 되면 우리와 같이 인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한 몸 공동체가 온전히 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기쁨에 같이 기뻐해 주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한나 성도님 등남했습니다. 이 소식을 하니까 막 댓글이 탁탁탁탁 달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몸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장로님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잘 돼야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건강하셔야, 장로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것. 내 인생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별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가는 것. 그래서 그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가는 것.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지체라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연합을 추구합니다. 여기에 보면 28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과 같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한 성령이 계셔야 우리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상이 다른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 되기 어렵지만 영이 다르면 도저히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교회 안에 분열하는 영, 정말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성령으로 서로 연결해 주십시오. 사도라고 하는 것 말씀입니다. 말씀이고요, 믿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 하나하나를 성령이 연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각양의 은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양한 맛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기쁨으로 나누는 것. 그래서 청주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따뜻한 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같은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로 소문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연결된 거예요. 저의 기쁨은 여러분의 기쁨인 거고요. 여러분의 기쁨은 저의 기쁨인 거.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주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로 연결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